합독하시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다스릴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게 우선 군대를 최대한 모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그들이 포위되고 이스라엘의 재판자 곧 왕이 막대기로 뺨을 맞게 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이제 함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왕이 막대기로 뺨을 맞는다. 아주 수치스러운 패배, 함락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유다의 성읍 중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바로 이게 이제 성탄절 때 우리가 아주 자주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왔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나실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과 성경학자들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이거 대번에 그렇게 지식적으로는 아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지도자는 아주 먼 옛날, 사실은 영원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태초의 상고에부터 계신 분이시라고 이사야 9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유다의 지도자가 되어 주신다는 약속보다 더 큰 구원의 약속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약속이 미가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과 또 거기서 회복하실 것이라는 말씀 속에 싹 어떻게 이렇게 그 중간에 싹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예루살렘 구유에 태어나심을 통해 성취가 되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성육신 장소로 선택된 베들레헴은요, 얼마나 작은지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100개의 성읍의 명단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포로 귀환 이후에도 주민 1000명 이상을 가진 성읍들의 명단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그 당시에 지구 전체 인구가 작았으니까요. 전체가 2억이 안 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1000명 이상 되는 성읍의 명단에도 끼지 못할 정도로 1000명 이하의 작은 보잘것없는 동네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큰 유명한 대도시에서 태어나시죠.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겸손한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만큼 겸손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끝에도 너희의 부르심 끝부분에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뭐 소위 배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세상적으로 뛰어난 자가 많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아주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뛰어난 사람들 세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축복받는다 해가지고 하면 전도가 잘 될 것 같은데 교회는 그냥 무명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야만이 겸손한 자가 겸손한 자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해주는 복음에만 딱 귀를 기울이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축복받는구나 이런 기복적인 마음이 아니고 잘못된 동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교만한 자, 세상 것에 눈이 멀어 있는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겉모습을 보겠죠. 그러면서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하면서 예수님을 거들떠 보지 않는 자들은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참 평범하죠. 그러나 겸손한 자는 평범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에 눈이 뜨이고 성령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여셔서 우리의 외모와 상관없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주께로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동네에 태어나셔서 겸손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이 속에 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낮고 낮은 곳에 오시듯이 낮고 낮은 겸손한 마음에 주님은 오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겸손히 마음을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또 부어진다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강의 왕 메시아의 통치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예루살렘을 대적의 손에 붙여두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받게 될 징계가 해산을 위한 수고로 여겨주시겠다는 거죠. 그들의 그 고난의 시절, 고난을 겪고 나서 이제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랬는데 이제 해산의 고통처럼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남은 자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메시아는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과 위엄으로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목양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시대 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 시대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교회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통치하실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금초대 사이로 교회잖아요. 금초대가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면서 교회를 다 피로 값주고 사신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돌보시고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러한 평화의 통치는 땅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의 마음과 심령과 삶 속에는 환경과 상관없는 평안이 넘치게 될 것이고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통치하시면서 평강의 왕으로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다. 이사야 9장 6절에도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5절 상반절에 보시면 평화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평화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 평강의 왕이 오시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먼저 미가 시대에 그 당면한 대적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비록 유다를 침공하여 궁들을 이제 막 짓밟으러 올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정복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열국의 군왕과 지도자들을 세워서 유다를 딱 건져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이 아수르를 쳐서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쳐들어오겠지만 아수르가 쳐들어오겠지만 이렇게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하도록 정복하려는 순간
다른 나라가 와서 아수르를 쳐버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는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는 이제 패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땅과 니므롯 땅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세상의 모든 나라를 상징합니다. 아수르는 제국으로서 얼마나 많은 나라를 집어삼키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재산과 재물과 생명과 축복을 빼앗고 괴롭히고 자기 땅으로 끌고 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기가 부와 명예와 영화를 이 땅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짓밟고 착취하는 세상의 정글의 법칙, 약육강식의 법칙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허무하게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진정 다스리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영원하실 것을 이제 이렇게 암시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 아수르와 니므롯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듯이 우리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갈 때에 그런 아수르와 같은 세상의 힘이 사단의 힘이 우리를 위협하겠지만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마귀는 입 벌리고 달려들 것이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리로다 하는 그 루터가 지은 찬송가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